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오늘이 5일째인데요. 이제는 탄력이 완전히 붙어서 마라톤 선수라면 이제 궤도에 올라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향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야 할 시점인데 아직도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이제 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이상 여기서 헤매면 안 되고요. 이제 완전히 작정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본래 세계와 가상 세계, 이렇게 두 세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세상이 두 개는 아닙니다. 하나의 세상인데 본래의 마음으로 살면 본래 세계이고 가짜의 마음으로 살면 가상 세계인데요. 본래 세계는 모두가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혼돈이라고 하고요. 그 본래 세계에서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 세계로 우리가 전락을 하면 나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나의 삶을 사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 세계에서는 모두가 남남이 되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이제 세상인데요. 우리는 이제 가상 세계에서 본래 세계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할 그런 이제 때가 됐고 더 늦으면 안 되겠습니다. 본래 세계와 가상 세계가 둘이 아니다. 하나인데 사람이 본래 세계에 사는 사람과 가상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 구분은 가능합니다. 나라는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은 본래 세계에 사는 사람이고요. 나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상 세계에 사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제 나라는 것을 완전히 없앴나요? 아직도 나라는 삶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그러나 벗어나려고 하는 각오를 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더는 나의 삶에 미련을 갖지 않도록 본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물과 물결의 비유, 이것도 여러분 한 비유인데요. 본래 세계는 물에 물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의 물인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이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도 모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결 하나에 눈이 생겨서 눈에 보이는 걸 이제 너라고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나라고 해버리면 나, 너, 닭, 만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구분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이제 가상 세계가 됩니다. 그런데 본질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거고요. 나라고 하는 물결이 아래 물과 하나이니까 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서 색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본질을 공이라고 하면 나는 색이지만 공이고 색적 시공, 너도 공이고 그도 공이고 닭도 공이고 만물이 다 공이다. 그래서
공의 본질로 돌아가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흉무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해서 막힘이 없는 절대 평등의 세계인데요.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가짜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이 이제는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본래 세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상세계에서의 존재들은 모두 유한한 존재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구분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보면 천상에 해와 달과 별, 사람 중에 나와 너와 그, 길짐승, 개, 소, 말, 조류 중에 제비, 비둘기, 이런 하늘을 나는 그런 짐승들, 어류, 물에 있는 갈치, 조기 등등, 또 식물, 나무, 풀, 무생물, 돌, 흙, 물 등등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전부가 유한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한자는 알고 보면 무한자를 전제해야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유한자, 나, 너 등의 사람, 동식물, 무생물 등등은 다 무한자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그 선을 보면 어떤 사람이 1951년에 태어나서 2060년에 죽었다라고 하면 태어나기 전에도 시간이 있어야 태어날 수가 있었고요. 2060년 이후에도 시간이 있어야 그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영원히 지속이 되어야 어느 시점에 태어나고 어느 시점에 죽는다는 유한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라면 여기 방이 있죠. 이 방이 또 있기 위해서는 또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요. 서울이 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있기 위해서는 또 이런 세계가 우주가 있고 이렇게 그 무한한 공간이 있어야 유한한 존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유한과 무한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질에서 보면 나와 부모의 나이가 같습니다. 나와 하느님의 나이가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오른쪽에 나무를 한번 보시죠. 원래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있는데 이듬해에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나무 가지를 하나 잘라서 삽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무가 두 그루가 돼버린 거죠. 요 플러스가 여기 와야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두 그루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나무가 100세였고 이듬해가 되면 모목은 101세고 자목은 1세가 된 거죠. 근데 이 자목은 사실은 그 전해에 어디 있었느냐? 요 원나무의 요 한 가지였다고요. 원나무가 이제 올해는 101세가 됐겠죠. 그러면 자목도 원나무에 있었던 그것을 생각하면 자목도 101살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이 원래 나무도 다른 또 그 모목의 자목이니까 그 모목은 500세였다면 이것도 500세라고 해야 되죠. 그럼 또 그 500세의 또 모목은 1000세였다. 그러면 1000세라고 해야죠. 그러면 1살짜리 이 자목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올라가면 태고적부터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나라는 존재는
1951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74, 5세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역시 74, 5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1951년 이전에 우리 모친은 어머니가 아니었잖아요. 언제부터 어머니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나이는 내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나는 태어나기 전에는 없다가 태어나왔느냐? 아니죠. 어머니와 하나의 몸이었습니다. 어머니 세포에서 분리돼 나왔죠. 그러면 그 어머니의 세포 속에 있을 때의 어머니가 나의 본래 모습이죠. 그러면 내 나이는 우리 어머니가 1912년부터 살았다면 나도 내 나이도 1912년부터 살았다. 예. 그러면 지금 130 몇 세 이렇게 돼야 되겠죠. 120세? 예. 117세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는 또 그 외할머니 밑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그 세포가 외할머니한테로 이어져 있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태고 쪽부터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사하면요, 거기에 태고 쪽부터 그 유전자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도요, 태고 쪽부터의 모습이 쭉 한번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태고 쪽부터 존재해 왔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다. 예.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했고 마침내 보고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미쳤다고 돌 던져가지고요, 도망갔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만 창세 전부터 있었나요? 우리 모두가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도 태초부터 존재했고 나도 태초부터 존재했지만 예수는 그 사실을 알았고 나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태어날 때부터 나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유한한 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신 또는 하느님, 창조주, 이게 다 유한한 존재인데요. 그 신과 하느님과 창조주가 바로 나와 분리되지 않은 하나였는데 태어나서 내가 어느 순간 내 몸을 나라고 규정함으로써 나는 유한자가 되었습니다. 나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을 잘못 착각에 빠진 거죠. 그리고 너다 그다 이렇게 각각 분리를 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남남이 되었죠. 남남은 원래 없는 건데요. 남남이 되니까 이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한다는 것은 구분한다는 겁니다. 달리기 해서 1등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한테서 다 제끼는 거죠.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느라고요, 하나인 세계에서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종착역이 어디냐? 바로 죽음이라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거는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안 물어봐도 되겠죠. 내가 이거를 그냥 넘어갔네요. 내가 유한한 자가 된 이유는 내가 나를 나로 의식했기 때문이다. 유한한 자가 된 나의 운명은 뭘까요? 여기는 답이 나오겠네요. 신 하느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존재가 됐다. 내가 무한한 자일 때는요, 신과 하나니까 분리되지 않았는데요. 유한자가 되니까 유한자의 그 개념 속에, 유한자의 존재 속에 무한자는 없어졌죠. 무한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구분되는 것만 우리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남과 경쟁하며 죽음으로 끝나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운명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절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뭘까요? 절망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주역이라는 책에 임괴라고 있는데요. 임괴. 8월이 되면 흉함이 있다. 8월이 되면 흉함이 있다. 무슨 소리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데요. 게으릅니다. 이 농부가요. 그래서 부인이 자꾸 보채입니다. 여보, 밥 깔고 씨 뿌려야죠. 오늘 피곤하다. 내일 하자. 그래도 참아줍니다. 하루 지나서 여보, 이제 밥 깔고 씨 뿌려야죠. 아이고, 아직도 피곤하다. 내일 하자. 자꾸 미룹니다. 미루다가 8월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밥 깔고 씨를 뿌려도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밥 깔고 씨 뿌리는 농사보다 더 중요한 농사가 있는데요. 바로 인생 농사죠. 우리의 인생을 농사 지어야죠.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되느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삶으로 가는, 참된 길로 가는, 진리의 길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나의 인생 농사인데요. 그 인생 농사를 짓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이제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괴라는 주역 괴에는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돌아와야 한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와도 이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 늦지 않게, 멀리 가지 않게 이제는 돌아서야 된다. 이제 우리가 5일째 됐는데요. 이제 돌아서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오늘은 확실히 돌아서서 열심히 달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 신과 하느님, 창조주 등 무한자를 등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요. 달려오다가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죽음으로 끝나는 종착역으로 가지 말고 무한자를 만나러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면 경쟁의 길로 가다가 제일 꼴찌 가는 사람이 1등이 되죠. 제일 1등 가는 그 사람이 꼴찌가 됩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의 말입니다. 국가별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등으로 가는 나라들, 유럽이죠. 영국, 스페인, 독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유럽이고요. 미국이 또 앞섰고 일본이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꼴찌의 나라였죠. 가장 뒷걸음 제일 뒤에서 헤매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종착역으로 가는 것은 뭔가 문제 있다. 그래서 돌아서려고 하다 보니까 꼴찌의 나라가 1등의 나라처럼 보입니다. 바로 한국이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왜 1등 국가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방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이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선진국, 우리들이 말하는 과거에 앞서가는 나라들 향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인가요? 대부분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 법을 하는 사람,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서양 거를 배워서 서양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인가요? 문화예술인들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은요, 서양의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학력 뭔가요? 위조, 이런 것이 한번 사건이 터졌는데요. 학력 위조에 제일 많이 걸린 사람들이 문화예술인들이라고 해요. 왜 그런가? 문화예술인들이 최고 학부 나오고 서양에 유학을 갔다 왔다. 아마 우리 오늘날 한국 문화예술을 끌고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한국 거를, 그걸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오늘날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방향을 바꾸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돋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캐대헌이라고요. 이 K-팝 데몬 헌터스. 온 세계를 지금 막 뒤집어 놓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서양 따라간 사람인가? 아닙니다. 서양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끊임없이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특징을 잘 붙잡아가지고 발표를 서양에서 한 거죠. 발표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도 빨리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상으로 한국적인 진리, 이거를 빨리 우리가 정리하고 모든 사람이 대중적으로 우리의 옛날부터 흘러오는 있어온 이 진리를 회복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대중화해서 캐대헌을 만든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에 서양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이 방법을 터득하면 이제 제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철학이 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리의 길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공도자가 맹자한테 물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십니다. 큰 것을 추구하는 자는 대인이 되고 작은 것을 추구하는 자는 소인이 된다. 그럼 여기서 큰 것과 작은 것은 뭘까요? 진리를 얻는다. 이건 최고로 큰 거고요. 불교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부처님이 된다. 이게 최고 큰 거고요. 돈 벌러 다닌다. 이거는 아주 작은 겁니다. 진리를 얻는 게 제일 큰 거죠. 부처님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위대한 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뛰어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큰 거를 추구하는 거고요. 작은 걸 추구하는 사람은 소인이 되는 거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큰 것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추구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귀와 눈의 기능은 생각을 잘하지 않으면 무력에 가려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눈과 귀가 보고 듣고 하는데요. 보고 듣고 하다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이제 남이라고 착각을 하면 경쟁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이기고 싶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계속 이제 내한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그 무력, 물질적 욕심, 또 다른 물질적 욕심, 이런 것이 교차하면서 욕심의 세계로 자꾸 끌고 들어갑니다.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고,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큰 것을 향해 가지 않는 이유는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제대로 생각을 해야죠. 생각하는 능력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입니다. 먼저 큰 것의 뜻을 세우면 작은 것이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큰 것을 찾아서 목표를 세우면 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리를 찾을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또 무엇일까? 어머니 자궁에서 출생을 했다가 현재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살다가 반대로 어머니 자궁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때의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 못 돌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 거죠.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채워야 된다.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또 다음 목표가 또 나타나죠. 또 달성해야죠. 또 다음 목표, 또 다음 목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절구레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 먼 장래, 죽음으로 끝나는 종점에 도달하는 내 운명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목표, 더 이상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어지죠. 그럴 때 이제 그 방향을, 삶의 방향을 되돌릴 수가 있는데요. 되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게 많아요. 그 이루어 놓은 것을 버려야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집착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위대한 걸 이루었는데 이거를 보존을 해야지 그걸 버리고 어떻게 내 태어나기 이전으로 갈 수 있느냐. 그 집착 때문에 그 흔쾌히 아주 넘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알고 보면 내가 이룬 성공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 헛것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내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도 다 허상인 거죠. 우리 소꿉장난할 때 너는 의사다, 너는 선생이다, 너는 누구다, 너는 뭐다 이렇게 정해놓고 소꿉장난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건 실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데 내가 대통령인데 그걸 몰라보고 개가 짖는다. 저놈의 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인간이 만든 소꿉장난하면서 만든 허상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집착 덩어리의 실체를 알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회개해야 그 집착 덩어리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에 대한 반성, 참회, 회개 이것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할 때 비로소 진리가 가까워 오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진리로 가기가 더 어렵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건가요?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또 봉사활동 많이 한 자도 못 갑니다. 봉사활동 그거 좋은 건데요. 왜 천국을 못 갈까요? 정말 봉사는 좋은 거죠. 그러나 자기가 봉사를 했는데 봉사했다는 의식이 없으면 좋아요. 오른손으로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봉사를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명예를 갖고 싶어서 또는 그런 포장을 하고 싶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 포장은 바로 욕심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것은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 이것도 엄청나게 포장을 하는 거고요. 명예로운 사람, 봉사활동하는 사람, 저명한 사람, 이룬 게 많은 사람, 다 천국으로 가기 어렵다. 천국이 다가왔다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이제 전파돼서 사람이 말을 할 때 기득권자들은 아무도 안 갔죠. 그 빈민들, 서민들, 소외된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가진 거 없는 사람. 가진 거 있는 사람 중에도요, 소수는 갔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이런 사람들요. 그 왜 갔느냐. 그 당시에 우리들이 진리를 얻는 길을 말하라면 주작이었다고요. 주작이 그런 진리로 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치인들이 주작을 무기로 삼았어요. 정치를 독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이런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으려면 주작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리로 가고 싶은데 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잘못된 위선적인 포장을 다 버리고 내가 만든 삶의 흔적이 전부 다 지워질 때 참된 나의 모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할 때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는 중요한 명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포장된 그런 멋있는 내가 아니라 실체를 들여다 봐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비열한 인간인지,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인간인지, 그 실상을 알면 내가 과거에 이룬 것 자체가 혐오스러운 게 됩니다. 그럴 때 훌훌 털어버리고 태어나는 그 시기로 빨리 갈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진리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이제 진리가 다가옵니다.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